어제 우리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다니엘 선교사님과 만나서 잠시 대화를 나눌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박다니엘 선교사님은 지난 6개월 동안 전 세계 57개 도시를 다니면서 세계 여러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추구하는 그런 구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7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깨달은 가장 큰 깨달음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서구 교육은 항상 우리에게 베스트가 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베스트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물리쳐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베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only one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only one이 되면 경쟁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 존재 자체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지금 함께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는 이 우리의 나의 데스티니를 찾아가는 이 과정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베스트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only one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데스티니를 찾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해서 더 베스트가 되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만의 그 독특한 인생, 나만이 살아낼 수 있고 나만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오리지널 디자인, 그 데스티니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속에서 그렇게 자신의 데스티니를 찾고 그 데스티니를 아름답게 이루어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말 특별한 사람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굴까요? 네, 모세입니다. 저는 항상 답을 다 힌트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네, 모세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모세만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강물에 버려지고 그런데 결국은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것도 정말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40년간 그는 광야로 쫓겨나서 잊혀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잊혀진 시간을 뚫고 그가 사막의 떨기나무 불꽃 한가운데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역사의 한복판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은 참으로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싸우는 그 모습도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하지만 홍해 바다에 막혀서 위기에 빠졌을 때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강을 건너는 그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는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수많은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40일간의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보여준 그 수많은 기적들, 정말 엄청난 인생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데스티니가 무엇이었는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물론 민족의 해방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의 데스티니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모세의
인생 가운데는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이렇게 광대하고 다채로운 이런 인생을 살아냈지만,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의 인생의 특징을 단순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단어 속에 모세가 어떻게 자신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내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세 단어가 뭘까요? 여기 24절에 보면 거절하고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5절에 보면 더 좋아하고, 두 번째 단어이죠. 세 번째 단어는 26절에 여겼으니. 자,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여겼으니, 이 세 단어로 축약되는 이 모세의 인생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절할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갖기 원하는 모든 것이 보장된 삶을 뜻하는 것이죠.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기득권입니다. 명예면 명예, 물질이면 물질, 쾌락이면 쾌락, 권력이면 권력, 뭐 하나 빠짐없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엄청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들도 그 작은 기득권 하나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명예나 사람들의 인기, 물질적인 풍요, 영향력 있는 삶, 그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고 중독이 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고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애굽의 기득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나안의 축복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면 마음껏 누려야지요. 그러나 나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기꺼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데스티니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내가 지금 거절해야 될 기득권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나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그 어떤 특권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잘 분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은,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살지 불안하게 만드는, 이걸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래서 꼭 붙잡고 있는 한은 절대로 우리가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원래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꽉 붙잡고 있느라고 아버지가 새로 사오신 더 좋은 장난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요.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는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기득권이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늘 가르쳐 주시는 목사의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목사는 언제나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설교할 준비,
떠날 준비, 죽을 준비. 이 세상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려놓고 훌쩍 떠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마치 내 것인 양 마냥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반면에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안락하게 살 수 있고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데도 호련히 툭툭 털어버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초연히 걸어가는 그런 신앙인들을 보면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를 한 명 꼽으라고 하면 제가 주저없이 1초의 주저함도 없이 그 이름을 떠올리는 선배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인생 자체가 한편의 엄청난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 얘기만 하려고 해도 이 설교 시간을 다 써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분은 선교사로서 중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그곳에 있는 신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워낙 학문적으로도 탁월함이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북경대학교 철학과에서 공부를 하셨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졸업할 때 박사 논문이 그해 북경대학의 최우수 논문으로 뽑히게 되었고, 그리고 북경대학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역의 모든 대학에서 나온 최우수 논문들이 경합하는 그 경연대회에서 그 해에 탑3 안에 드는 논문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바로 그 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하는 그 입상자들은 공산당 안에서 평생이 보장된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바로 북경대 철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엄청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편으로는 학문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쌓아가시면서도 조용히 전도를 해서 정말 많은 중국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었습니다. 그렇게만 살아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눈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때문에 그 아이들을 하나씩 그 좁은 교수 사택에 데려다가 키우다가 보니 어느새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화장실도 집 안에 없는 그런 집이었지만,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저는 마치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선배님께서 이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내가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거두겠는데 혹시라도 우리 부부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지만 자립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려면 이 아이들에게 직업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북경이 워낙 비싸고 그런 땅을 구할 수가 없어서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찾다가 정말 좋은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보고 죽어야 된다는 계림, 그곳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절경들만 집약해서 모아놓은 것 같은 양삭이라는 곳이 있는데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죠. 그런데 그 양삭이라는 마을의 한 귀퉁이에 산속에 정말 천혜의 묘지라고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땅을 발견했는데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 한 분이 거액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마침 그래서 그 땅을 사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곳으로 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북경대학교 교수직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초연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직접 통나무로 집을 짓고 농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또 다른 작은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요. 우리 푸른나무의 여름 단기 선교 팀들이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 학교를 섭씨 40도가 넘는 그 찜통에서, 찜통 같은 더위에서 에어컨이 없는 그 집에서 정말 땀으로 목욕을 하면서 여름 성경 학교를 했던 기억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북경대 철학과 교수직을 초계같이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아까워하고 아쉬워했지만,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려놓고 그 양삭으로 갔을 때 그곳에는 어쩌면 한 개인이 그렇게 유명한 저명한 학자로서 누리는 그런 어떤 명예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 양삭에서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빵을 먹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선배님이 프랑스와 한국에서 제빵책을 사다가 독학을 해가지고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빵을 열심히 굽다 보니 그 유럽식 빵을 굽게 되었는데, 그 양삭 주변에 와 있는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 본토에서 먹던 그 유럽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곳에 와서 빵을 사가기 시작했고, 어느새 꽤 많은 양의 빵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던 장애인들을 위한 대학의 첫 번째 학과로 제빵학과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제빵학과 교실을 만들고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빵을 이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본격적으로 빵집을 열었습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 먹는 빵집이 되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빵 기계를 사려고 심천에 있는 중고 오븐 가게에 가서 그 기계를 사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중고 오븐 가게 주인이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당신이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화 건 사람과 한참 얘기를 하더니 전화를 바꿔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현재 중국에서 한국의 김용모 씨 같은 중국의 최고의 유명한 제빵사였고, 중국의 모든 제빵 대회의 심사위원장을 하는 그런 유명한 제빵사였습니다. 그분이 내가 며칠 있다가 양삭을 방문하겠다고, 그리고 왜 오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가서 내 빵의 모든 비법을 다 가르쳐주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계시면서 정말 온갖 그 맛있는 빵을 만드는 비법들을 그 3일 동안에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전수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아이들이 정말 놀라운 빵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 버려졌을 때 데려다 키운 곳이 어디냐면 천진에 있는 수녀원이었습니다. 그 수녀원에서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그 수녀님들이 얼마 전에 이 양삭까지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어렸을 때 돌봐주었던 이 아이들에게 제빵 기술을 연수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북경대학의 교수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명예와 특권을 거절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낮은 자들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간 이 교수님을 통해서, 이 선배님을 통해서 이 땅에 또 하나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다 직장 때려치우고 중국 가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절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를 찾기 위해서, 그 데스티니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거절한 것 같은 이 세상의 기득권이요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혼자서 누리고 있는 은밀한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내려놓아야 되는 잘못된 내 삶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데스티니를 찾아가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된다면, 거절해야 된다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하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이 있는 선택입니다. 자,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거절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차원이고 선택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차원입니다. 거절은 거절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나은 선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하기 위해서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좋지 못한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이거 하지 않습니다, 저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안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무언가를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죠. 거절은 선택을 통해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주엄 열매를 뺏어 먹으면서 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나는 이 돼지 우리가 그래도 좋아라고 생각하는 한 절대로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쥐엄 열매를 먹고 살면서 이 쥐엄 열매를 먹고 사는 인생에도 낭만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집에 절대 돌아오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던 죄인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돼지 우리가 얼마나 추한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삶을 즐기는 것이 쥐엄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전에는 그렇게 낭만 있어 보이는 삶이 얼마나 사실은 비참한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자기들의 삶이 더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돼지 우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있는 열매가 쥐엄 열매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허무와 비극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멸망의 자리임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아버지 집에 대한 향수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의 진정한 선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까지는 죄악의 날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 낙이 있음을 성경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죄에는 낙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만일 죄가 추하게 느껴지고 더럽게 느껴지면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낭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죄에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쾌락 앞에 오는 단서가 있습니다.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 잠시라는 시간이 지나면 죄의 허무와 고통의 열매를 씹어야 합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죄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동반된다고 하여도 이 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국교회에서 한때 가장 유행했던 메시지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복 받을 것입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 믿으면서부터 더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더 성경적인 전도일 수 있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회개의 뜻이 무엇일까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한 꼬마가 손을 들고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회개는요, 옛날에 좋아하는 것을 지금은 싫어하고 옛날에 싫어하는 것을 지금은 좋아하는 것이에요. 회개에 대한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정의입니다. 이 변화가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교인이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전에 좋아하던 것을 지금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찾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당연히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삶이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했을 때 그의 인생의 데스티니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선택들이 우리의 데스티니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함께 할 것인가, 매일매일 내가 이 세상에서 잠깐 만족과 유익을 누리는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 26절에 모세는 여겼으니,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장차 일국의 왕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수많은 재물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으나 이것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여기 여겼다고 하는 것은 간주했다, 계산했다, 평가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가치 판단과 평가에 의한 선택으로 모세는 자신의 위대한 데스티니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분명한 삶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가치 있는 삶을 선택했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만 가치관의 전환이 없습니다. 교회에 10년, 20년을 다니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던 그 세상 속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고백하지만 그 주님이 내 삶의 절대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가치관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선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 속에 주님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집트의 많은 금은 보화,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의 데스티니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위대한 결단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이 40이 되매, 자,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지금까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가 누리고 살던 그 모든 삶의 안락함과 풍요함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지만, 그가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민족의식을 깨워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주셨고,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의식이 깨어나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명의식이 깨어나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그의 민족을 해방하기 원하심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 의식을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그가 민족의 해방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민족의 해방자로서 헌신하겠다고 스스로 나섰을 때 오히려 그는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됐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진정한 민족의 해방자로 다시 세워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그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길고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부르심의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전환되는 그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인지, 무엇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삶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 때문에, 이 부르심 때문에, 이 가치관의 전환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쳐놓고 거기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그 고개사 같은 위태로운 삶을 빨리 중단하십시오. 여러분, 잘못 양다리 걸치고 있다간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 순간의 낙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을 거절하고 영원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재물을 움켜쥐는 삶을 거절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기를 거절하고 하늘나라에서 유명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죄악의 쾌락을 거절하고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는 넓은 길, 넓은 문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만족과 이익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나갈 때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의 데스티니를 마침내 이루게 될 것이고 당신을 기쁘게 맞이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거절할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유혹이든지,
그것이 어떤 잘못된 습관이든지 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미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거절해야 될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십시오. 거절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이는 길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고 고생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데스티니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